네, 포인터가 없네요. 저희 동경제에서 포인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지자매 성찬 쉐어링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참 모두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 제일 좋겠죠.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평상시보다 오는데 시간이 한 3배 걸렸어요. 그래서 해마다 요때쯤이면 마라톤을 하는데 이 마라톤이 천호동 저쪽 넘어서부터 가락시장까지 횡으로 도로를 다 막아버리고 올 수 있는 길이 그 오금역 쪽에서 송파구청으로 넘어오는 그 다리 위로 오는 길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 계신 여러분 모두는 굉장히 일찍 오시는 성실하신 분이던가 다니는 도로가 그 안쪽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도 설교 시간에 맞춰 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면서 아내는 스마트폰도 놓고 나오고 머리핀도 놓고 나오고 뭐 하여튼 뭐 많이 놓고 나와가지고 막 성질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 그랬는데 곧이어 마라톤 때문에 길이 막히고 나서부터는 제 마음도 여유가 없어서 저주를 할지 축복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왔습니다. 다들 뛰는 만큼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홀고원해졌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뒤이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복습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난주 나는 불완전하나 너희는 나는 완전하나 너희는 불완전하다. 주님의 메시지였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논쟁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이고 진리라는 것을 아버지께서도 증언한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연결해서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오늘은 이 말씀이 나타내는 빛의 의미 그리고 그 빛을 따라서 어둠을 벗어나 생명의 빛을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생명 이런 단어들은 좀 추상적이죠. 네, 추상적인 단어들인데 이 단어 관련된 말씀들을 지난 한 보름 동안 쭉 묵상하는 가운데 한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정말 오래 걸려서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는데요. 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아멘. 빛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가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빛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빛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복수를 썼다는 겁니다. 빛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그 빛들은 아버지께서 지으신 빛이다라고 수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왜 빛을 빛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썼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단수 복수에 대한 개념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연필 12자루 이러면 우리는 그냥 연필 12자루 이게 이제 그냥 복수가 되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12자루의 연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펜슬즈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좀 불편하죠, 우리는. 가만 보면
우리는 시간에 대한 개념에도 크게 관심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명사가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거 없잖아요. 참 좋습니다. 예, 정말 평등하죠.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해서도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연필 12자루, 뭐 사과 12개 이러지 12개의 사과들 이렇게 붙이면 좀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숫자도 성도 시간도 매우 관심이 많죠. 그래서 빛들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눈에 거슬렸습니다. 거슬렸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왜 복수를 썼지? 그쵸?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The Father of the Heavenly Lights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었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렇죠?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대로 직역하자면. 그렇죠?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들이 내려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체가 그림자도 없고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벽한 빛이라는 뜻이겠죠. 그림자가 있는 건 뭐예요? 빛이 한쪽에선 비치는데 한쪽은 없으니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변함도 없고 완전한 모습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the Heavenly Light 천국의 빛의 아버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헬라가 있으니까 봤더니 맞습니다. The Father of the Lights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Heavenly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식하는 거죠.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죠? 하늘의 아버지. 왜냐하면 이 문장 자체는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예, 이 동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옵니다. 내려오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니까 다 맞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맞고 영어로 번역된 것도 맞고 다 맞는데 심플하게 말하면 이 빛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죠. The Father of the Lights. 빛들의 아버지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빛들의 아버지신 거죠. 그렇지 않나요? 빛들. 그렇다면 이것은 상징적인, 추상적인 빛이라는 그저 밝고 흠이 없고 뭐 그렇다는 의미를 떠나서 여러 개의 빛들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빛이 있을까요? 이 구절이 설명하는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빛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여러 빛을 염두에 두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쓰는 사람은 영감을 받아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빛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빛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너무나 중요한, 이거 없으면 얼어 죽죠. 태양의 빛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밤에는 달빛이 있습니다. 달빛만 있나요? 별빛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토성이 그거는 빛을 내는 건 아니고 반사했군요. 아무튼 반짝이는 별들의 빛도 있고요. 이런 빛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 빛들은 어둠을 밝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길을 찾아주게끔 하고, 요즘은 별 사용하지 않지만 그렇죠? 그 빛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밝히는 지혜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예언의 말씀이나 미지의 미래를 밝히는 예언의 말씀들도 있죠. 그리고 생명을 밝히는 복음의 빛이나 이러한 모든 성경 말씀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이어지게 하는 보이는 유형의 빛들, 보이지 않는 무형의 빛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빛이라는 단어는 숨겨진 것이 없이 환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진리, 이와 같은 영적인 가치들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그저 추상적인 그런 구절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근본이기도 하다.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사는 거는 그냥 사는 거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야. 삶과 영적인 것을 구분해버리죠. 그러면서 삶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려고 하고 천국은 열심히 예수 믿으면 나중에 가게 해주겠지 이렇게 이분화된 현실과 믿음을 구분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기 쉽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기록한 예언자들과 사도들도 결코 그렇게 분리되어진 삶을 살라고 생각하면서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빛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을까요? 첫 번째, 복음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 두 구절은요 같은 시점에 쓰여진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과 유사한데 조금 달라서 제가 이렇게 같이 붙여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 마가복음 1장 15절.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마태와 마가가 각각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던 그 시작점의 때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어디일까요? 잘 몰라요. 12지파의 땅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좀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밑에다 해놨는데요. 갈릴리 호수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난리가 난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렇죠? 웨스트 뱅크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또 사람들이 살고 있죠. 지금 여기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여기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입니다. 하마스는 왼쪽에 있었죠. 가자 지구는. 자,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납달리 지파가 위쪽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옆에 있는데 바다로 가는 길목에 있었죠. 사실 스불론과 납달리 그 땅이 왜 어둠이며 그늘진 죽음의 땅이라고 묘사를 했을까요? 그 지파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북도요. 어둠과 그늘진 죽음의 땅이요. 이러면 내년 총선에서 망하는 거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둠이고 그늘진 죽음의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의구심을 품고 말씀을 봐왔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일어났던 많은 전쟁들이 있었다. 침략이 있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을 통해서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납달리와 스불론은 그들의 침략의 통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가 9장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했잖아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 지역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그때조차도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고 불리웠더라는 거죠.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
갈릴리라고 묘사한 그 지역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무대가 될 땅이었습니다. 갈릴리 주변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중심지였잖아요. 예루살렘, 갈릴리 이 두 곳이었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은 바로 이 갈릴리 주변이었더라.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땅의 사람들은 어둠에 앉아 있었다.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 있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은 그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마태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죠. 적절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땅에 예수님이 빛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빛이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가면 사도 바울도 비슷한 뉘앙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의 의미를 보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빛과 연결해서 설명하죠. 분명하게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빛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 빛이 가려진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하지 않는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엄청난 빛으로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은 그 빛을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봤어요. 그렇죠? 다마스커스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가던 길 가운데 그는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증거는 정말 생생하지 않나요? 네.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는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었고 고집스럽고 분노와 증오로 똘똘 뭉쳐 있었던,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었던, 자기가 잘난 줄 알았던, 자기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며 자신의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살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주님은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빛은 그 사울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복음의 빛은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처럼 자기이와 정죄와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 같은 걸로 가득 차 있었던, 여러분, 똑똑한 청년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비극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빛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놀라워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안다는 사울이라는 청년은 분노와 증오로 뭉쳐 있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적절할까요? 그게 빛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화날 수 있죠. 오는 길에 저도 화가 났습니다. 차가 막히고 예배 늦는 것 견딜 수가 없잖아요. 덕분에 오면서 우리 찬양 인도자들의 찬양을 유튜브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안 올려놓으니까. 저도 늘상 예배에 와 있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들의 찬양을 유튜브로 들을 기회는 거의 없었죠. 야, 어떻게 이렇게 음이 정확하냐. 예, 훌륭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감탄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왔죠. 네, 그 분노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길을 막은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던 구청과 그리고 왜 토요일도 아닌 주일날만 마라톤을 꼬박꼬박 해서 이렇게 열받게 만드나. 그 마음만 간직하고 올라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바울은 그 빛 때문에, 복음의 빛 때문에 그는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성령의 열매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분노심이 사라졌어요. 그에게는 그런 자기의에 대한 집착이, 자랑이 사라졌습니다. 분노와 증오의 뿌리는 사실 자기의나 잘못된 가치관이나 상처 같은 것들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살았던 바울이 복음의 빛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겁니다. 복음은 빛나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빛. 사실 제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언젠가 한번 제대로 설교를 좀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죠? 네, 25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생명의 빛, 주님이 비추이신 빛, 세상의 빛. 그 빛은 또한 생명의 빛이기도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에게서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 요한이 주님에 대한 증거를 써내려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빛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지.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빛과 생명이 왜 연결이 되는 거죠? 빛은 빛이고 생명은 생명이잖아요. 물론 잘 살펴보면 과학적으로도 빛과 생명이 연결되긴 합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빛을 엄청 연구를 했고요.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나중엔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죠. 여러분은 빛의 파동과 입자와 무관하게 빛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네. 빛이 없으면 지구는 끝장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빛과 생명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말하는 빛과 생명도 아주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빛, 생명 이러한 단어는 어둠, 죽음, 심판 이런 말들의 반대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말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빛도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7절이 말한 빛들 가운데
하나이겠죠?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은, 특별히 그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들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라는 거 한 단어만 하더라도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물어볼 질문 리스트,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뭔 뜻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자리가 참 재밌겠죠. 커피 한잔 하면서. 네. 그 생명, 피조물들은, 살아있는 피조물들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의 빛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게 설명하기보다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제가 느꼈던 빛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이제 머릿속에 쑥 정리를 하고 자고 일어나니 머리에 떠오른 일이 이번 한 주 동안 만났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는데요. 공통적으로 느낀 점들은 이런 거였어요. 모두 다 평온했어요. 그리고 모두 다 매우 밝았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이 감사함으로 되게 충만한 모습들이었어요. 제가 특별히 그런 분만 골라서 약속을 잡았던 건 아니에요. 랜덤하게 만나기로 되어 있던 분들인데 공통적으로 그러셨어요. 이분들에게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두 한두 가지씩은 고민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랑도 믿음도 있었습니다. 참 밝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로 만나서 기쁘고 평온하고 감사하고 밝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처럼 만나서 밝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죠. 생기가 있는 가정이고 생기가 있는 교제잖아요. 살아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모습과 탐욕에 찌든 모습은 너무나 확연히 다르지 않나요? 탐욕에 찌든 모습은 뭐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죠. 최근에 신문 지상을 채우는, 제가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어머머 저런 일이 다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성적인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 일의 근본은 다 탐욕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봉사하려고 벌인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도 막 속죠. 남을 막 죽이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데 근본은 다 탐욕이에요. 죄예요. 어둠에 있는 거죠. 빛이 없습니다.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알게 되면 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이죠. 안타까운 거는 그런 탐욕을 가진 이유가 생명을 원해서인 겁니다. 밝음을 원해서인 거예요. 생기 있게 살고 싶어서 원한 건데 사실은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아예 무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필요한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돈은 밝은 세상을 만들어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 무엇이 우리의 빛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생명일까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8절 말씀입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등불이 되라고 그랬죠. 우리는 빛을 빌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도 받고 생명도 받아서 그 빛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근데 삶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뭐 문제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이 뭐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문제죠? 복음 설교면서 자기는 10,000달란트 빚져놓고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얼마 되지도 않는 빚을 진 친구를 감옥에 가둔 사람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으면 그 정도는 해줄 것처럼 우리 생각하잖아요. 남이니까 그런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막상 자기한테 빚진 사람한테는 우리는 굉장히 인색하고 옹졸하게 구는 존재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씀하고 제가 드린 말씀이 맥락이 다 있어요. 복음도 줬고 생명도 줘서 그 빛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죠? 무지한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눈이 어두워서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은 그 빛에 관심이 없는 겁니까? 이거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우리 진짜 관심사가 뭐예요? 뭘 보고 좋아하냐고요. 그죠? 제가 만나서 교제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뭘 얻겠어요? 뭐 제가 뭐 리더 한 자리 주는 건가요? 그런 거 관심 없으시잖아요. 옛날에나 그랬지. 뭐 때문에 같이 만나서 기쁠까요? 뭐 줄 수 있는 게 뭐 대단한 거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기뻐요. 뭐죠?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빛과 생명의 빛을 서로 모으니까 더 밝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빛을 느낀다면 우리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생명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자리고요. 우리 스스로 밝힐 수 없는 빛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가 우리가 만나는 교제 자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가 어두워요? 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다면 자신을 살피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미 복음의 빛과 생명의 빛을 주님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어두우시면 20편 말씀 피시고 주님 제 등불도 좀 밝혀주세요.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바이블톡 인도자가 사랑이 없어서 제가 어두워요 이러시지 말고 마음에 안 들면 바이블톡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괜찮다고. 남 탓은 하지 마세요. 서로 관심사가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생명의 빛과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다. 그래서 종종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기쁘지 않다면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유, 애들도 잘 컸고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제가 고생한 거 모르셔서 그래요. 자, 아무튼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아유, 이제 막 한참 대학 보내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은 막 엄청 부러울 거예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지 않으면 저는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기쁘지 않으면 제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다는 걸 아는데 내가 그걸 그 순간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보려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 느끼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영으로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 원망하고 그렇게 살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무모한 도전하니라고 그 5구절 배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너무 바빠요. 무모한 도전. 아멘. 주중예배 수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아멘.
주일도 막 금방 돌아가요. 아유,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그러고 있으면 다음 달이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1월 말에 우리 대가족 예배 우리 박정 목사님 설교 준다니까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왔다 가겠죠. 네. 아무튼 뭐 농담이고요. 그건 정말 우리가 감사한 일이 많다. 네, 전주 미션도 지난주에 정말 예배를 갔다고 사진 올렸는데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몽골에서도 또 쉽지 않아요. 자매들 세례를 받는 일은 기쁜데 형제들 세례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 좋은 일이 있는데 더 도전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건 광고도 해주셨는데, 네,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유지가 되고, 우리가 함께 지원해왔던 선교들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그것은 사람이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빛, 두 가지 빛,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빛을 함께 생각하면서 한 주를 빛 가운데 힘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